옥단춘 전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중심인물은 이혈용, 김진희, 옥단춘입니다. 이혈용과 김진희는 모두 명망이 있는 양반 집안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에 함께 공부하면 먼저 출세하는 사람이 서로 돕자고 굳게 맹세를 합니다. 친구, 결의 형제 등의 어휘가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맹세를 통해서 원래 이혈용과 김진희가 신의가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해 평안감사가 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을 생각하면 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 또는 사또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나 광역시장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입니다. 반면 이혈용은 집안이 몰락하고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원래 두 사람은 먼저 출세하는 사람이 서로 돕자고 굳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혈용은 당연히 김진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김진희는 이혈용을 문전박대합니다. 또 잔치에 찾아가 김진희 앞에서 난동을 부리자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옥단춘이 등장합니다. 옥단춘은 두 사람과는 다르게 기생으로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모와 재주가 뛰어나 평안 일대에서 가장 이름이 높은 기생이었고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했습니다. 그러한 옥단춘은 김진희가 죽이려고 하는 이혈용을 자신의 돈으로 구출하고 그와 연분을 맺습니다. 연분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옥단춘과 이혈용이 믿음, 신뢰, 신의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혈용과 김진희의 맹세, 옥단춘과 이혈용의 연분은 이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옥단춘은 물심양면으로 이혈용을 돕습니다. 그 덕분에 이혈용은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감찰관이 되어서 평안감사를 취재할 수 있는, 취조할 수 있는 또는 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혈용은 거린행색을 하고 거짓골을 하고 다시 평안에 나타납니다. 이혈용은 거린행색을 하고 김진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생 옥단춘을 찾아갑니다. 이때 옥단춘은 이혈용을 배불리 먹이고 충분한 노자를 줍니다. 아마도 이혈용은 거린행색을 통해서 옥단춘과 맺었던 연분, 즉 옥단춘과의 신의, 믿음, 신뢰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진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김진희를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희가 벌이고 있는 잔치에 나타난 이혈용을 보고 김진희는 옥단춘의 도움으로 이혈용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이혈용은 암행어사로 출두하고 김진희의 죄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진희는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이후 이혈용은 영의정, 좌의정, 그 다음의 우의정에 오르고 기생 출신의 옥단춘은 정덕 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영예로운
명예를 얻게 됩니다. 부귀를 누리는 것은 덤입니다. 줄거리를 봐서 알겠지만 옥단추는 이야기의 처음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현룡과 김진희 간의 갈등입니다. 이 둘의 믿음, 그리고 김진희의 배신, 그리고 배신의 결과가 이 이야기 전체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제목이 옥단춘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진희와 옥단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진희는 양반이고 소위 금수저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아니 친구랑 손절한 게 벼락 맞아 죽을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쓰여졌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덕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의 덕목을 훼손했기 때문에 김진희는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 당대의 사람들은 납득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 옥단추는 남성인 김진희와는 달리 여성이고 또 천민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김진희는 맹세를 어겼지만 옥단추는 이현룡과의 연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신의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녀가 정덕 부인에 봉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천민에서 아주 명예로운 자리까지 옥단춘이 올라갔는데 이러한 옥단춘의 지위의 상승이 결국에는 이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작품이 쓰여졌을 당대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옥단추는 중심 갈등 인물은 아니지만 이 작품 전체의 주제, 이 작품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작품의 제목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